제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을 때 답을 해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대개가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 간의 첨예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제도 그래요. 이 대화도 신학적이거나 기독교 윤리에 관한 문제예요. 이때는 기독교 윤리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기독교란 종교가 아직 만들어진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튼 하늘 복음과 하늘의 뜻과 그러니까 하늘 뜻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윤리를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그 윤리관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윤리관을 바리새인들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죠, 전달했죠. 그 윤리관, 윤리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데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도 뭐가 틀렸다 그러지. 기도를 금식을 했는데 그것도 뭐 안 된다 그러지. 감사로 정말 희생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재물만 사가지고 말이죠. 그 먼 거리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다 파헤져 버리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들하고 겸상하고 그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라든가 또 요한을 통해서 선언해 놓은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이라든가 하늘 복음 그렇죠. 그거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거예요. 이것이 전부 신학과 윤리의 문제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해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처럼.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성적으로 깨달은 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몸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그리스도와의 논쟁은요, 이와 같이 신학과 윤리에 관한 논쟁인데 아주 첨예하게 벌어졌죠. 첨예할 수밖에 없었어요. 첨예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그냥 여지까지 성경에서 말해온 대로 자기들은 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고, 제사 드리라 그래서 제사 드렸고,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했고, 그냥 다 했거든요. 절기 지키라 해서 절기 지켰고, 구제하라 그래서 구제했고,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불의하지도 않고 탐욕을 보이지도 않았고 악독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 세리처럼 인생 안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자기가 훨씬 잘 살았어요. 세리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뭐냐면 친일 부역자 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가지고 전부 우리나라를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토지도 다 뺏어가고. 그렇죠? 토지 다 뺏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 다 뺏어가고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다 뺏어가는 앞잡이 노릇한 놈들이 친일 부역자잖아요. 그렇죠? 친일 그것도 적국 부역자들. 그 짓을 한 거예요. 로마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유대인들 그 피를 빨아먹은 놈들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리를 보러 그 나쁜 놈인데 아주 악독한 놈인데 제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놈인데 그 놈이 회개 한번 했다고 그는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평생 정말 열심히 제사 드리고 내 재산 바쳐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그렇죠? 신앙생활이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니 이게 무슨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인데, 윤리적인 문제 이게 사실 같은 부분이에요. 신학이나 윤리나 같은 부분인데 윤리를 결정하는 것도 어떤 신학적인 정리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윤리관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화하는 거죠. 컨텍스트화.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란 말이에요. 나는 어떠한 그 경험들을 계속하죠. 이 세상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요. 주 7일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컨텍스트에 경험하는 컨텍스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들,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내가 이 텍스트를 어떻게 컨텍스트화하냐, 이 부분인데 유대인들의 컨텍스트화는 잘못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컨텍스트화는 잘못되어졌다. 텍스트는 어차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텍스트, 성경, 구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도 텍스트,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텍스트화하는 것을 이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뭐를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욕을 먹으면서 존경받는 분들, 한국 기독교계의 선진들이라고 한 사람들을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패닥지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길손주 목사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그러한 행동을 칼 막스가 비판한 것처럼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의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저 어떤 건물 안에 모여서 천국 가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현실과 괴리된 게 아니에요. 현실 삶과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현실을 망각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저 어떤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실 삶을 망각하고 말이죠. 그 삶을 그리워하며 살아라. 그 삶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미쓰비시에 끌려가서 무기 만드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삼촌하고 같이. 아들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하고 있다니까요. 내 누이는 끌려가서 일본 놈들의 줄 서서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보니까 옛날 사진 보니까 일본 놈들이 줄을 서서 쭉 서 있어요. 한 명씩 들어가서 하루에 몇십 명씩 그놈들 성노예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누이들이. 그런데 그걸 도외시하고 현실 삶을 도외시하고 천국 얘기를 하는 길손주 목사, 복음 저는 못 받아들여요. 그건 마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 회복 운동하면서 예배 목숨 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이 예배 이거 희로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희로뽕 맞은 거지. 마약 맞은 거예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어제 그렇게 써놨어요. 아마 대개 기독교인들이 못 받아들이겠죠. 저는 희로뽕 맞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그 찬양 인도자들의 고래고래 꽹가리 갖다 놓고 막 쳐대면서 주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희로뽕 맞은 거라 생각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렇죠? 그냥 막 울며불며 정신적 카타르시스 누리는 거, 그거를 무슨 회개라고 알고 있는 거죠. 아니거든요. 실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이 현대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제가 비판하잖아요. 그분의 인품 훌륭해요. 제가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훌륭하신 분 같은데 그분 역시도 기독교를, 예배를, 신자의 삶을 잘못 가르쳤어요. 결정적으로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1:1 제자 양육해서 프로그램 돌려서 그거 많이 가르치면 되는 거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막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교회 그냥 계속 꾸역꾸역 모여들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종현 같은 거지 같은 놈이 들어오는데 그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종현이라는 인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일천하니까 지가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전부 표절해서 가졌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워낙 무식한 놈이니까, 그렇죠? 찬양을 갖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감정 뜨겁게 만드는데 노래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가지고 무리들을 갖다가 감정 터치를 시키는데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종현이라는 친구는 그 목사들을 막 여러 분류로 막 나눠놨어요. 그 교회 성장하기라는 되먹지도 않은 학문에서 목사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놨는데 교사형 있고 뭐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CEO형이란 말이에요. CEO형. 조직 관리 잘하고 으쌰으쌰 잘 시키고 거짓 희망이라도 막 심어주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을 CEO형이라고 하거든요. CEO형 목사들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타고났어요, 오정현이는.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그 헌금 그거 뭐 교회 예산 결산 이거 보고하라 그러니까 보고 안 하니까 법원에 2천만 원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보고했더니 한 끼 식사를 26만 원짜리를 처먹었다며요. 26만 원인가 23만 원짜리 주일마다 사람 불러다 놓고 사람 그 요리사 불러다 놓고, 그렇죠? 마누라 골프채 사주고 골프 레슨비 대주고 뭐 이런 거. 차량 유지비가 4천만 원.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목사님이 한 끼 식사, 점심, 주일날 한 끼 식사를 요리사 불러다가 특별한 룸에 가서 26만 원씩 해먹는 놈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정현이 아니에요.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걸 보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다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죠? 불의를 함께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새로 만든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 뜨거운 찬양, 뜨거운 찬양. 목사님 거대한 비전, 거대한 비전. 목사님 뜨거운 찬양 그러면 전체가 뜨거운 찬양 그러고 노래 멜로디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 뜨거운 찬양, 그럼 뜨거운 찬양. 목사님 거대한 비전, 거대한 비전. 목사님 순수한 열정, 순수한 열정. 목사님 따뜻한 사랑, 따뜻한 사랑. 이런 거 노래 만들어서 불러요, 지금.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운 그 사람들이,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김일성 우상화하는 거나 박정희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우상화하는 거나 성경에서 우상화 작업하지 말라 그러는데 조용기 세계적인 주의 종이라고 우상화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그렇죠? 제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분노가 치민다고요. 목사가 분노를 치미니까 목사는 항상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불의를 보면 화가 나요, 저는. 그렇죠? 불의한 거를 덮고 못 산단 말이에요. 덮고 사는 건요, 목사 아니고 신자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어서 오종현한테 바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래요. 기독교 망해야 합니다, 유대교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비판하는 이유가, 옥하는 목사님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종현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먹었으면 그놈 어차피 이 땅에서 시편 73편에 나온 것처럼 눈이 터지게 먹을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창고에 더 쌓아질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건강할 겁니다. 죽을 때도요, 고통 없이 죽는다잖아요. 그 악인이 시편 73편에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피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화 하는데 그렇게 컨텍스트화를 하더라. 그렇죠? 다수가 괜찮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교회 목사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 26만 원짜리 요리사 대동에서 주일날마다 먹으면 어떠냐.
무슨 차량인지 모르지만 차량 유지비가 뭐 4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마누라 거 빼고 지 거만. 한 대를 사겠네. 1년 유지를 하지 않고 매년 그냥 바꾸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뭐? 비행기 값, 비행기 표 무슨 뭘 타고 다니는지 비행기 값도 엄청 들었다고 하여튼 뭐 들어서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교회 개척하면서 설교했을 때 신학적인 부분 이거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이 신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가 디시전 메이커, 결정권자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 윤리관이 결정권자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윤리관을 형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이 텍스트를 가지고 세운 그들의 유대교도들의 신학과 윤리관 이것과 예수님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교회를 비판하니까 제가 그 세리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처럼요. 세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소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요. 다만 소경과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가 없어요? 그게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23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 같은 이가 사람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사람 모양을 한 그 자가 죽을 것이다 가 아니라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광을 얻는다는 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배우가 아카데미상 탄 거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박주성이 꼬링 눈 거 가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영광은요 이와 같이 자신이 죽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죽어요? 신이 죽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육신,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인자가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인자가 사람이 육신이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육신이. 그 육신이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서 24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 텐데 하늘의 비밀을 말할 것인데 잘 들어라. 영광을 말씀하시고 23절에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 그대로 있다. 그렇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초점, 많은이죠. 모든이 아니에요. 많은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신학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원죄 그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 가지고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이 얻는 건데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냔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미랄을 비유로 해서 내가 죽으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바로 다시 신자들, 이게 자신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걸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면서 그것이 영광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다시 25절에는 신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 즉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 죽으면서 얻게 되는 많은 열매들, 이 죽음에 참여해서 부활됨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육신의 죽음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다시 영원히 살도록 보존되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얻게 되는 영광, glorification, 제일 처음에 칭의 justification,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나중에 욕된 몸을 죽이고 거룩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glorification, 영화, 영광스럽게 됨.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신자가 얻게 되는 영광이 뭐예요? 유엔 총장 되는 겁니까? 대학교 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끼치는 인간이 되는 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인자가 자기 몸 죽였듯이, 예수가 죽은 게 아니죠. 인자가 자기 몸 죽였듯이 우리도 우리 몸 죽이는 거죠. 우리 몸 죽인다는 게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말씀하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국말에는 안 했지만 그 NIV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man who loves his life will lose it.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그 라이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그 라이프를 잃어버릴 것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확실치 않은데 여기에 가면 더 확실해져요. 그 후반부에 가면 While the man who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이게 빠졌어요.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삶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eternal life. 그렇죠. 그걸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나라와 세상 나라가 육신적인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선한 법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법이 다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분 신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세상 나라에 살기를 원해요.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왜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 코드가 내 코드에 더 잘 맞아요. 왜요? 육신이 세상 나라에 결박되어 있으니까. 여기 섞여져 사니까. 세상 나라가 제공하는 것이 더 만나다니까요. 그리고 더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 나라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그게 육신적으로는 괴로워요. 괴롭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적인 삶, 그걸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걸 죽이는 거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 그럼 나는 할 수 있냐? 못하니까.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그렇죠? 너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 구원의 삶, 영생의 삶, 이 땅에서 살아도,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나는 내 안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법이 있는데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법이 있노라. 그런데 죄의 법이 항상 이기더라. 미치겠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랴라는 탄식을 함과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man who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그죠?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삶을 미워해야만 한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삶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하나님, 나는요 불의하지도 않고 뭐 악독하지도 않았고 뭐도 이와 같이 근사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멋지죠? 근사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미워하는 게 없잖아요. 미워하지 않잖아요. 자기 삶이 근사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컨텍스트화하는 것, 그게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컨텍스트화하는 걸 가르쳐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미워해야 한다. 미워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쉽냔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그 삶을 뭐라고 말해요? 광야의 삶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삶이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협착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니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오래전에 한 번 영적 기도할 때 나는 그랬다라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칭이나 성화나 영화나 동일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어요. 나는 내 삶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미워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라는 탄식을 하는 것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하늘살이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 거잖아요. 계획하고. 근데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이 온 거래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잘못 알고 있어, 너네들.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나사로 살리는 거 본 사람들 가운데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희가 너희 삶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잖아? 그럼 너희들은 그 삶을 잃어버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삶을 미워하잖아. 그게 열쇠란다. 그게 키란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윤리를 가지고 너희들의 왕국을 건설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포기하는 거지. 다 기브업하는 거지.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버리는 거지. 하나도 추구하는 게 아니지. 온전히 내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만 하는 거지. 어찌 됐거나 내가 내 율법을 전해주잖아. 그럼 그 율법대로 사는 거지. 어떨 때 수용하기 힘들어? 그래도 복종하라는 거지. 내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대로 사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법은 그래도 안 되는데요. 인생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나요? 저 인간이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데 악한 놈들이 승하더라. 근데 선한 내가 피해를 받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밤낮 피해보는데.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놈들이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렇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성경이 나온 대로 하늘과 땅에 그 입과 혀가 두루 돌아날 정도로 떵떵거리고 위세를 보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도 다 다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라가 소망이 안 되니까 내가 저들보다 끼울려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러움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저들보다 학벌이 낮은데, 가방끈이 짧은데, 돈이 없는데, 세상에 권세가 없는데, 나는 그만큼 건강하지도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버리면서 늙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어느 것 하나 비교해보면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관점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관점대로 파악한 내 삶을 미워해야만 한다잖아요. 그게 점수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렇죠? 하느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판단할 때 세상에서 매기는 그 스코어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안 가져오신다니까요. 사랑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 그렇죠? 이놈이 다른 놈보다 잘났다고 더 사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심장은. 하나님 가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왕이라고 높은 권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든 최고의 권세, 그 최고의 세상적인 권세조차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거보다 더 뛰어나고 광대한 권세, 그거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그 세상 임금이 나를 도무지 조금이라도 영향 미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법 안에서 나는 그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내가 최고의 어떤 다른 천국에 온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차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들어오나 저녁에 들어오나 천국의 비유에서 보면 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 상금 얘기는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지 차등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앙 문제는요, 내가 죽어야 하는 내 행함의 문제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내 행함의 문제, 다른 행함이 아니에요. 이거만이에요. 이거 하나. 성경은 내내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행함,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지적했던 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적했던 게 이거라니까요. 너희들은 안 죽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결 규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아둥바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죠. 내 구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됐나요?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도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내 신앙생활은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 그렇죠? 내 행함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받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제가 기도를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근데 목사를 무당으로 알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자기들이 무당인 줄 알아요. 장군을 모시고 있는 무당으로 알아서 자기가 장군이 주는 모시고 있는 장군이 주는 특별한 권세가 있고, 그렇죠?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빙의가 돼가지고 자기 그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내 문제인데, 내 행함의 문제인데 목사님 기도받아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시작점부터가 잘못됐냐고요. 시작점부터가. 그렇지 않아요? 죽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지나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고 나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의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거죠.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거.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교인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교인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뭐죠? 유대인들이, 유대 교도들이, 바리새인들이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녀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와 같이 모진애를 써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 것이 교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의미는 나쁘게 쓰여져요, 성경에서. 그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들이요, 삶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제가 보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한국 기독교계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삶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윤택한 삶을 살기는, 윤택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해요. 얼마나 그 휘황찬란해요. 그렇죠? 근데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살더라. 수신이 안 돼서 그래요, 수신. 그렇죠? 말씀으로 텍스트, 그렇죠? 텍스트라는 그 말씀이 컨텍스트화 될 때 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슬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어떤 엄마가 짧게 글을 올렸더군요.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어요. 가난해도 행복했었다. 가난해서 행복했었다.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너가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가난만 남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월호 배에서 빠져 죽었어요. 아직도요, 이런 글을 읽으면 두세 줄짜리 글인데 제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에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심장에 있던 사랑을 먹어보지 못하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그 엄마가 덧붙여놨어요. 이렇게 덧붙여놨어요. 380일 만에 네가 아빠를 찾아왔구나. 아빠 꿈에 어저께 나타났대요. 380일 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3초 이상 있기. 걔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썼어요. 다음에 올 땐 3초 이상 있기다. 아빠가 걔가 나타나니까 펄떡 깼나 봐요. 3초도 안 있었나 봐요. 꿈속에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이찬수라는 놈이. 그런데 워낙 그나마 조금 감성 터치도 잘한 데다가 한국 기독교 조금 비판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고 존경을 받아요. 이와 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놈이 성경을 아는 놈이에요? 그게 성경을 아는 놈이에요? 이 말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놈이에요, 그런 놈들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놈들이 영생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나 몰라라 하고 골방에 들어가는 게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초라해요, 교인들의 삶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너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노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잖아요. 측은지심이 있대요. 측은지심이. 거지 같은 놈도, 살인자도 측은지심이 있대요.
아주 작정하고 외면하네요.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이 되면 죄다 등신들이 되나 모르겠어요. 왜? 미국 만화 카툰에 교회 건물 들어갈 때요, 앞에서 뇌 뚜껑을 열고 뇌를 반납해요.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아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죠? 기독교인이 되면? 왜 정상적인 가슴을 못 갖죠? 그렇잖아요. 누가 질문해 와서 방송에서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우리 설교 시간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세상에다 대고 잘못은 잔뜩 저질러 놓고 이웃들에게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그리고 용서받았대요. 성경에는 용서를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과실을 저질렀을 땐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도 용서 안 해, 그거잖아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나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가. 그리고 형제랑 화목하고 와. 그 다음에 내가 재물 받아줄게. 예배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 만들어 놓은 게 작금의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히로뽕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의의 열매를 하나도 안 거두고 사는데, 회개를 안 하고 사는데, 가슴도 안 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있어요. 지지고 볶고 싸워요. 우리 애들 잘 싸워요. 껐떡하면 싸워요. 근데 5분도 안 걸려서 헤헤 거려요. 심각한 싸움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심각하게 싸웠다고 치자고요, 한번.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머리 끄댕이 잡고 무지하게 싸웠다고 쳐요, 한번. 그런데 싸우고 나서 아빠 눈치가 보이네요? 아빠 눈치가 보여가지고 아빠한테 와요. 아빠 우리가 싸워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들끼리는 화해하지 않고 또 싸워요. 아빠 모르게.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쳐요. 지들끼리는 여전히 불화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걸 제가 진짜 회개한 거로 받아주겠어요? 똑같죠. 내 앞에 와서 하느님이 아버지시라잖아요. 내 앞에서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들끼리 불화하고 있으면 그걸 회개한 것이라고 쳐주겠냐고요, 하느님이. 안 쳐주죠. 당연히 안 쳐주죠. 조윤기가 용서한 김태촌. 그렇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용서 받았대요. 그리고 그걸 조윤기가 해준 걸 인증서 써갖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깡패놈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집어를 개 주나요? 못 줬잖아요. 그렇죠? 고문 기술자라고 불렸던 이근한. 그렇죠? 그 자가 뭐 한 번 회개했어요? 자기 애국했다고 돌아다니지, 목사 되고 나가지고. 사람을 고문했던 그놈이 자기가 애국했대요. 근데 그거는 무슨 목사나 교단 뭐 이딴 데서는 용서해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셨겠냐고요. 당사자한테 가서 그걸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안 보여요. 의의 열매가. 다 생구라로 인생을 사니까. 거짓으로 사니까. 그게 수신이 안 돼서 그래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내 몸부터 갈고 닦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따라 살아감으로 수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신도 못하면서 제가를 어떻게 해요? 제가가 이게 제가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니까 말 안 들어? 이놈의 새끼가 말 안 들어? 그리고 두들겨 패는 게 제가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깡패들이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잘못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와이프 두들겨 패서 왜 내 승질 건드려? 그러고 두들겨 패는 게 제가예요? 그딴 게 제가입니까? 뭐 와이프들도 마찬가지겠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구박주고 면박줘요 남편들. 그게 죄갑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초도 모르는 거잖아요. 기초도. 그렇죠. 창세기에 처음 나온 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의 비밀이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개떡 같은 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너의 겉모습, 너의 섹시한 모습 이런 게 아니라 화장 잔뜩 하고 몸매 열심히 만들어서 운동 하루에 10시간씩 해가지고 쭉쭉 빡빡 만들어서 그거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속사람, 안전한 것 그것으로 남편을 섬겨 그가 구원을 얻도록 여자들에 그렇게 말했고 너 죽어서 개떡 같은 네 마누라 사랑해.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죽어서 교회 산 것처럼 그렇게 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못하잖아요.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 그렇잖아요.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하는 타령인 줄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타령인 줄 알아요. 사랑 타령.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본도 못하면서 내가 나도 사랑 못해서 못하고 내가 사랑 못하니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 못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하늘 비밀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와, 저 가정 봐. 저렇게 사네? 저 인생들은 뭐가 다를까? 저 집 부부는 뭐가 다르지? 저 가정은 왜 이렇게 좋을까? 저 집은 화나는 일이 없나? 저들은 실망하는 게 없나? 왜 없겠어요? 다 있지. 똑같지. 뭐 목사는 별 달라요? 별 달란 척 하는 거지. 온유한 척 하는 거지. 목사는 뭐 별 달라요? 목사는 성욕 없어요? 목사는 음란한 생각 안 듭니까? 목사는 돈 안 사랑해요? 쓰러지는 거 보세요. 죄다. 목사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텍스트라는 성경을 컨텍스트화 할 때에 그게 아니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지. 주님 앞에 가서 오늘도 내가 가슴을 치는 거지. 미치겠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질까? 내가 이렇게 넘어질까? 입 바른 소리 같아도 오늘도 내가 또 잘못했네 하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이웃들에게 계속 죄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잘못 반성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것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거죠. 세상 윤리는요, 용서를 구하는 거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상 윤리예요. 가능한 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세상 윤리예요. 세상 윤리에 점령당해서 산다니까요. 내가 차 부닥쳤잖아요. 그럼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손해나도. 근데 하지 말라고 보험회사가 한다니까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세상 윤리예요. 그거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손해를 받는 게 맞아요. 모르고 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세워놓자 했어요. 쪽지 써놓고 오세요.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해 놓고 계신 것이 27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신자는요, 신자는 여기 이 말씀에서도 보세요. 신자는요,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지 않아요. 신자는요, 따르는 사람이 신자예요. 따르는 사람.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이 걸어가면 졸졸졸 뒤따라가는 게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나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도다. 나 같은 인생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인생 살아라. 나 같은 인생 살아라. 신자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신자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요.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에요. 예수 천당?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야만 돼요. 바리새인들이 안 따랐어요? 따랐죠. 심지어 무덤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던 그 귀신이, 마귀가 예수의 존재를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가 신인 걸 알았잖아요. 알면 뭐예요? 예수를 안 따르는데. 그가 신인 거를 믿지 못했나요? 그 마귀가? 그가 신인 걸 믿었다니까요. 마귀도 믿었어요. 근데 마귀는 안 따르잖아요. 떠나라잖아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 떠나라잖아요. 지금요, 교회를 다녀도 교인들, 배나 지옥 자식 된 교인들이 예수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적당히 맞춰 살게 해주지. 예수도 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내 은혜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부터 모여서 자식 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리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이런 거. 너무나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사니까 교인들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더라. 그리고 돈 자랑한단 말이에요. 위세 자랑하고 권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럼 예수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살았고 그걸 왜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손에 쥐어줬냔 말이에요. 그렇죠? 나 있는 곳,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립 서비스의 멘트가 되지 아니하려면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어야 해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11412 뉴콜크 스트리트 달라스 텍사스 7529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죠? 죽은 그곳, 나무 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난입하셔서 유대교를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요, 기독교 이거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 없어져야 돼요. 유대교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뭘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랑 똑같은 거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틀려요. 정말 한심한 거죠.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서부터 26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 때가 왔다. 그런데 그 때가 영광을 받을 때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는 이해 못하죠. 영광을 받으려면 보좌에 앉아 승승장구해야 되는 건데 나무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는데 영광을 받을 때라. 신자들은 이 하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영광을 취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함께함으로 영광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라의 미랄이 돼서 거두시는 열매가 내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 시스템 있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고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하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신학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윤리관을 형성하고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각자 다 신학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하늘 윤리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